네, 오늘은 창세기 42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기의 형들 중 시므온을 결박하고는 나머지 형들에게 곡물을 주고 집으로 보냈는데, 형들은 그 곡물을 나귀에 싣고 가다가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곡물을 사려고 준 돈이 그 자루 아귀에 있음을 보고 그 사실을 자기 형제에게 말했을 때 형제들이 매우 놀랐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5절을 보겠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자기 형들이 먹을 곡물과 또 그들이 집에 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챙겨주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어떤 일이 있고 일어난 일입니까? 그 앞의 내용을 보면은 요셉이 곡물을 사러 온 자기 형들을 보고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웠죠. 그러면서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나머지는 곡물을 가지고 집에 갔다가 그들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셉 형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동생인 요셉에게 죄를 범해서 그런 것이라고 서로 말하면서 그 죄를 뉘우치고 있었죠. 그때 그 모습을 보던 요셉은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는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마음의 괴로움이 극에 달한 때입니다. 고난의 때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탐꾼들로 오해받았죠. 자기들의 형제 시몬이 결박당하여 옥에 갇혔죠. 또 이 사실을 집에 가서 아비에게 말하면 야곱이 또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에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아주 괴로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일들은 다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24절과 정반대의 상황이죠. 순경의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온 것은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곡물을 사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곡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그들에게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얼마든지 애굽 총리의 마음이 변하여서 안 되겠다, 지금 곡물을 주지 않겠다, 빨리 가서 너희들 막내를 데려와라, 그래야지 정탐꾼들이 아니었으면 인정해주고 그때 곡물을 주겠다,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말하면은 할 말 없죠.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하다가는 다시 집에 돌아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배고파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곡물을 얻게 돼서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거 잘된 일이죠. 순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생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순경을 병행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역경일 때와 순경일 때가 있음을 여러 가지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허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한마디로 순경 때가 있고 역경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순경과 역경을 병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께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수차례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역경이나 순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 신명이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역경이라고 그 일로 너무 낙심하지도 않고 지금 순경이라고 그 일로 너무 들떠서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역경 때나 순경 때나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변함없이 나아가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하게 될 뿐입니다. 평생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곡물값으로 낸 각자의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비록 자기가 그들의 동생이라고 아직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형들이니까 그 정 때문에 도저히 그들의 돈을 받을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 점도 없잖아 있겠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공부하겠지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21절, 22절에 보면 후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셉의 청지기에게 자기들이 낸 돈이 자기들의 자료에 있어서 이렇게 도로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료에 그 돈을 넣은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의 청지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의 청지기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이렇게 말한 것은 물론 자기 스스로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으로부터 그렇게 들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의 청지기가 한 말은 곧 요셉이 한 말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자기 형들이 곡물을 사려고 낸 돈을 그들 자루에 넣게 한 것은 요셉이었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낸 그 곡물값을 도로 주라고 요셉에게 감동함을 주어서 요셉이 그렇게 순종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의 형들에게 야곱의 가문에게 언약해 주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기 청지기가 이렇게 말을 했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은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야곱의 하나님. 곧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곡물값을 도로 주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요셉의 형들은 그 곡물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곡물을 사려고 준 돈이 그 자루 아귀에 있음을 보고 그 사실을 자기 형제에게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28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요셉의 형들은 혼이 나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떨었을까요? 도둑놈으로 또 누명이 씌워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에게 도로 돌려진 일을 통해서 비로소 이 배후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진작에 자기가 애굽에 온 것이 다 자기 가문에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간섭이었음을 알았지만 형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기근이 일어나고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간섭 아래 그렇게 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은 온통 먹을 것을 찾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가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그들의 곡물 문제는 해결된 것이니까, 혹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 해도 그들의 하나님은 먹을 것을 채워주는 분 정도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요셉의 형들은 언약 가문의 집안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돈을 다시 돌려줌으로 인해서 그 언약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특별히 곡물을 위해 낸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도둑놈으로 누명이 씌워질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은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한 범죄의 보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요셉에게 행한 죄를 깨달았다 이 말,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여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원수로 행하였던 죄인이었음을 깨달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측에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주님의 형상에 이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께 원수로 행한 행악자였는가를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구보다 깊이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 총리된 요셉에게 나갈 때 먹을 것만 구할 생각을 했지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곡물값으로 낸 돈을 돌려줌으로 요셉에게 잘못한 것을 다시 깊이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동일한 의미로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원수로 행하던 죄인이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주님께 나가서 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망각하고는 기껏 한다는 짓이 내 배를 채워주소서, 내 배를 채워주소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소서,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이었던 거,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였던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그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영생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그래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말이죠. 이 사실 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 가운데 간섭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죄덩어리였던 그런 죄인인 것을, 그런 연약한 것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도록, 그래서 그 은혜의 간격 속에서 살도록, 그래서 말하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먹든지 마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조금 힘들다고, 조금 좋다고 거기에 우리가 빠져가지고만 낙심하고 기빨, 그럴 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배후에서 이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그 증거가 뭡니까? 주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아요. 감사는커녕 어떤 경우는 원망을 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꼬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분수를 몰라도 너무나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깨구락지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였어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이 사는 삶을 그냥 안 놔둬요. 간섭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한 자로 부르셨는데 간섭하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순경이고 역경이고 허락하셔서 참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연약한 자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구나, 이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정말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궁극적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목적 따라 정말 감사한 기쁨으로 정말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제목이 오직 하나야. 나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구할 것은 단 하나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툭 하면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입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 가운데 계속 간섭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 가운데 간섭하신 주님을 보면서 그런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안도가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걸 깨달을 때마다 그런 참 요셉의 형들 못지않게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주님 앞에 행악지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간섭해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있는 거구나, 그래도 오늘 모임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죄인된 나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 아닙니까? 날씨가 오늘 얼마나 추워요. 진짜 따뜻한 방 안에서 나오기 싫어요. 진짜
진짜 나오기 싫은 오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이유는 하나죠. 나를 죄에서 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천국의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할 일은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함 주셔서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도 이게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60년, 70년 산 것도 다 이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산 것이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생 이런 은혜 가운데 있어서 평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자랑하며 선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